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를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냐?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에다 각종 새와 짐승들 좋은 것들 다 주시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다 이랬어요. 그 나무 열매는 땅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인이 시기해서 들로 나가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형제살인의 최초의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었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 이제 서로 죽이는 처지가 되었으니 내가 인생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40조야를 비를 내리셔서 땅이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만 누구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산 위에 세워놨는데 물이 차서 그 산이 이제 다 덮이고 배가 물에 떠서 40조야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고 다시 무트로 나오죠. 물이 가면서 무트로 나왔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인생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증거로 무지개를 줬어요. 무지개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게 됐는데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하나 보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탑을 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때까지 언어가 다 한 가지였는데 이스라엘의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이 11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오는 첫째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얘를 편애하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얘를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세계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족속들도 야곱과 그 형제 72명이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주를 했을 때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약 400년 동안 지냈는데 400년 동안 지나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애국 왕이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여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여기 잘 안 나오네.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라는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방랑생을 하다가 결국은 모세의 영도하에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민족들이 살다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돼? 또 죄를 지어가지고
사사시대에 고난을 받게 되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때 최초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임금입니다.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통일왕국을 만들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여자가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는데 그날 밤에 그 하나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칼을 주면서 뭐라 해요? 이 아이를 반줄로 나눠서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는 그냥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판단해요? 나누지 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 아니겠어요? 정말로 자기 어머니라고는 어떻게 사람을 반절 쪼개서 나눠줬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냐. 나누지 말라고 한 저 여자가 진짜 여자고 나누라고 한 저 여자가 가짜다. 그러한 유명한 판결을 하는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 뒤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역사가 다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돼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투쟁하다가 10년인데 종로 성세를 했다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목이 망망당한 다음에 약 70년 동안 다시 종살이를 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다는데 얘네는 430년, 70년 숫자가 달라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이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왕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300년 정도 공백인 다음에 예언서에 쭉 나온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제자들이 시대가 열리고 또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됐던 게 미국을 통해서 약 100년 전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요. 그죠? 개신교 선교사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죠? 그 다음에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와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어디죠? 뉴브런스윅 신학교, 아펜젤러는 두류 대학교 여기서 신학생이었는데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초창기 평양에 신학교가 생겨지면서 우리나라의 평양을 갖다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도 부흥이 많이 나서 그때 전쟁통에 분단되어서 평양 신학교 출신들이 남쪽으로 와서 만든 그러한 신학교 교회가 뭐예요? 영락교회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락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을 거듭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알려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이 어디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란 지역까지 그리고 중동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돌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해드렸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것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여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섭리해 오신 거예요. 오랜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을 오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영화의 한 장면을 볼 거예요. 이 영화는 존 큐라는 영화예요. 과연 이 존 큐라는 사람이 덴젤 워싱턴의 흑인 배우가 여기서 주연을 했는데 이 존 큐라는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바랬는가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어주셔야 준비했습니다. 안 나와요? 네. 화면이 안 나오네? 네. 네, 틀어주세요. 화면이 안 나와. 네, 됐습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For that man that doesn't have a place to stay. For that little boy living with AIDS. Gonna tell you a story. You can lean on me. There's a man, oh yeah, standing on the corner. He has no home. See you later. Bye, Mike. Not goodbye. I hate goodbye. Remember? See you later. All right, see you later. A girl searching for a father, a friend, crying out to someday will end. But instead of walking away, open up your heart and say, I need you. Don't have to worry, I can see your tears. your tears. I'll be there in a hurry when you call. Yes, I will. Friends are there to catch you when you fall. Here's my shoulder. Here's the shoulder you. This one's blood pressure. Diastolic and systolic. We'd like this top number to stay above 90. If his blood pressure drops, we're gonna have to do something. We can't have him going below 70 again. If you can go 70 again. 70 below is an heart failure. Well, there is no cure for his disease. He looks up to his mother. Bring him back someday. The sun will shine again. And the pain? And the pain Yeah. No, you're not gonna die. Of course not. I'm sorry, John. Without him, you're not gonna take my arm and you put it in mine.
Yeah, he loves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 Instead of walking away, I am not gonna bury my son. My son is gonna bury me. You're my friend, but you're also my brother. Hallelujah. Hey, Dad. Goodbye. Not goodbye, son. See you later. 예, 보셨죠? 예? 모르세요? 모르시겠죠? 예.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심장을 갖다 이식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은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럼 내 심장을 이식해라. 심장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식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면은 의료윤리도 맞지 않고 법에 저촉된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살리냐.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인질극은 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내 인질로 잡은 사람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내 심장을 아들에게 줘라. 이 수술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 사람 쏴 죽이고 사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허용한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이 이렇게 원한다면 아들의 심장병 고치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겠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한테 맞는 심장의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들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는 그래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고 인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지금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들한테 아들이 그냥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아들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중에 또 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기나긴 이야기들,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나긴 이야기의 요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내가 너희한테 주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심장을 대신 너희를 위해서 이식해주고 내 아들을 죽이니까 너희들은 이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메시지다.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께서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이 존귀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 심장을 내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영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기 34페이지에 있는 인용 말씀만 몇 가지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분밖에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5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자, 거기 보면은 34페이지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꼭 구원하고 싶다. 나도 너를 꼭 구원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싶다. 영원히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한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혹시 들은 분은 알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잘 아세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영화 보신 것처럼 내가 내 목숨이 죽는 걸 심장을 빼내가지고 아들에게 죽는 걸 하면은 내가 죽는 걸 아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 오랫동안 준비된 이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긴 얘기가 뒤에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이분께 아시고 나는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주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이제 스스로 뭐랍니까?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자기 아들 목숨을 대가로 대신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을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세례입교 문답 2강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 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셔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선을 행하던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던 인생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 넘어주세요. 인생은 범죄함으로 타락했어요. 인생에게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범죄의 상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넘기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모습 이런 거는 다 넘기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고백해온 교회의 고백이 되겠어요. 신앙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속해서 대신 짊어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받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언젠가는 오셔서 그 때와 끝이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지만 반드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주님 오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온 내용들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요점은 그거예요. 뭐요? 존 큐, 아버지 존 큐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여러분들에게 심장을 내주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자녀되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다 옮긴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바로 이번 시간에 깨달으셨으면 그걸로 좋게요. 여러분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그 책을 보면 다음 시간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3컬러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여태까지 해오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 그걸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해보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또 오셔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 신앙생활 어떤 유형의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게 부족한 건 뭔지 그걸 갖다가 한번 알아보시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